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좋은 신앙인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쉐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곧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되고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걸어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 두려움을 깨뜨리고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쉐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그런 다윗은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행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한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행했던 추악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메마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돌이켰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쉐마 신앙의 감각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크게 들리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예민하게 다듬어서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노래이자 기도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그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할 것인지, 나는 어떤 노래를 힘차게 부를 것인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삼아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들여다보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의 기도와 노래를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힘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넘쳐나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온갖 순환과 모욕을 겪으면서 또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통과한 다윗이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영혼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의 최후 고백과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후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흘러왔고 더 바랄 것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 절마다 다윗이 당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깊이를 짐작해 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서는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를 다윗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이로구나.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절망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수도 없이 겪었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 다윗의 노래가 소망 없는 탄식과 슬픈 애가로 마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올가매는 소울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의 올무를 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에는 힘이, 생명력이,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 가운데 크게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실존적인 신앙 체험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역경의 파도를 만나게 될 때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셔서 그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시들이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의 끝에는 꼭 소망과 확신의 외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 경험이 다윗에게 쌓여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본문인데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시편 18편도 그 내용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별 감흥 없이 보내었던 그 일상의 삶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모든 힘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름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레헴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은 그 어머니의 애틋함으로 세밀하게 자신을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어찌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대상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면 기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때 기도는 그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겠지요. 참 소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 안에 거하는 나의 존재에 흔들림 없는 안정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적인 상황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눈앞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현실과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두려움들은 허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두려움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문제들은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말로 해결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 해소되어 없어져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있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이 문제는 원래 애당초 없어야 할, 해소되어야 할 문제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런 복을 쟁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편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신세한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간구하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 수월의 고통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내 뜻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농성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결국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뢰어 드리는 성숙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아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온 천지가 요동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우레 소리를 발하시고 번개로 온갖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분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다윗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때문에 가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과 바로 직결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은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의문을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마음을 누르고서, 아니 그 의문까지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넣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나의 모든 뒤틀리고 깨어진 나의 이미지의 회복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역경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도 아니요, 기뻐할 만한 공로를 쌓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의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안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 앞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